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지만 다윗이 창작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로서 다윗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응답하는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9절로부터 22절을 통해 기도하는 시인의 벅차오르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특히 반복되는 송축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대상을 높이는 마음과 말과 행동입니다. 시인은 내 영혼아를 통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3절부터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람에게 행하신 완벽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3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람을 다루지 않는다면 죄와 악, 병듦, 파멸, 사랑받지 못함, 천대받음, 불명예, 무능력과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미 없게 나이가 들어 죽어 사라졌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곧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생각하고 더 몰두하게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6절에서부터 9절을 통해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시인이 6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말합니다. 시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은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의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돌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 얻은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모든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가 되어주셨고 현재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다루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다루실 때 정죄를 목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완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며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쓸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에게 완전해진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해 10절에서 14절을 통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한 자기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해를 가한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으로 시인을 다루십니다. 시인이 감당할 만큼의 죄와 악과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와 악과 허물로 추락돼 버린 시인을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하도록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의 거리가 멀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동기가 되는 인자와 긍휼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람 속에서 그리고 긍휼이 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사람을 다루시며 존귀함을 회복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과 긍휼은 언제나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병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긍휼은 건강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지식이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용서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때, 그리고 믿고 따라갈 때 참된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죄를 사해달라는 간청을 넘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족에 대해 15절부터 18절 동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기도하는 시인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넘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나 자기 수준에서 약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계에 사는 유한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유한한 세계에서 끌어내어 무한한 세계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사람에게 무한한 세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세계가 유한한 세계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무한한 세계를 가지고 유한한 세계를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유한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것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 무한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유한한 자기의 삶이 무한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의인에게 가장 큰 만족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해 만족하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온 우주 세계에 선포합니다. 시인의 영혼은 유한한 세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얻는 영적 유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인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찬양, 송축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은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을 벅찬 감동으로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감동은 20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나 21절의 천군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격으로 행하신 일들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땅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높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의 기초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하였었지요. 그것은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한가하게 하나님을 사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군인으로서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것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왕의 집무실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음에 답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응답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 인격적인 대화이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복이 이미 자기에게 있음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다루시고 돌보셔서 완전한 용서의 열매와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만족한 시간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느끼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통해 시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만족하게 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었던 자의 삶에서 떠나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